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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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는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큰 소리로 좀 화답 좀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 안 됐어요? 한 10분 더 기도해야 되나?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예배할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 만나려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이번 주에 두빈날의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바울이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나 선생님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직도 걸음마고 있어?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차연한테 대답 안 하냐?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냥 자라는 게 어떻게? 크게 자라기를. 크게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믿음은 크게 자라는 겁니다. 적당히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크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더 크게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하게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예배하는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더 크게 자라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저 예전과 똑같이 하던
마음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더 큰 은혜 가지고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 앞에 합당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나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더 크게 누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이 자리까지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 가지고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사랑스럽게 그렇게 쓰임받기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새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입술을 열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따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저도 사실 조금 민망한데, 자, 헤이, 헤이. 다시 한번. 이게 아니야. 좀 더 크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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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옳지. 한 번만 더 연습. 싱어들 도와주세요. 저 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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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좋아요. 이거 찬양 때 할 거예요. 모두 일어서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준비됐어요? 둘, 셋, 넷.
머리 위로 박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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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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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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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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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린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또 자리에 앉아볼까요? 여러분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찬양해 보시길 원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는 분도 하나님,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단일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게 하시고 여호수아 군대처럼 이 세상을 둘러싸며 정복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몰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이거밖에 안 돼. 다시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5초간 시작. 좋습니다. 다음에는 환호성도 지르려고 할 거예요. 환호성, 함성, 환성, 함성. 한국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네.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재미있게 정해봤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인데 부제가 있어요. 뭐죠? 라떼는 마리아. 자, 라떼는 마리아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가 막 여러분 선배나 엄마나 아빠나 막 어른들이 와가지고 라떼는 마리아 하면 여러분 좋아 싫어? 좋아? 라떼는 마리아 얘들아. 전사님 때는 국민학교 1학년 때 항상 이 말만 하면은 경악을 하더라고. 내가 늙었더라고. 제가 국민학교 1, 2학년 다녔어. 초등학교 3, 4, 5, 6학년 다녔고. 아무튼 라떼는 마리아 하면은 보통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뭐 어쩌라고. 특히 요즘 세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기성세대의 말들을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하면서 별로 이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도 요즘 아이들한테는 MZ 세대라 그러나 아무튼 너희들한테는 말하기도 싫어해. 나도 말하기 귀찮아. 왜냐면은 뭐 들어야 말을 하는 재미가 있지. 뭐 듣지도 않고 그냥 잔소리를 알아듣고 헛소리를 알아듣고 뭐 그냥 뭐 그런데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잘난 줄 알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주 베스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얘들아? 과연 그럴까? 여기 있는 전도사님이나 우리 부장님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분들이 봤을 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제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인구는 늘어가는데 뭐랄까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은 적어지고 있고 이제 그게 열매가 되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거의 많이 죽었죠. 없습니다. 우리 교회 30대 40대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몇 가정 안 됩니다. 뭐냐, 허리가 없는 거, 허리가 없는 거야. 그 몸이 있으면은 딱 그 뭐냐, 머리 가슴 뼈다, 이거 머리 가슴 다리야. 아무튼 뭐 되게 뭔가 기형적이에요, 기형적. 근데 그 허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3, 40대, 여러분들의 뭐 좀 많게는 50대까지.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 그러니까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수 믿는 헌신도도 떨어져 가고 있고 믿음도 떨어져 가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아요.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지나치다, 균형이 깨졌다, 뭔가 좀 뭐 이단 같다 이러면서 방해하고 가로막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여기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립니까? 뭐 안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많은 경우가.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 제목 기억하는 사람? 튼튼하게 서 있었다 였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지? 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응? 응?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그때가 추수기였기 때문에 제방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물이 범람하는, 그러니까 발 한번 잘못 디뎠다가 휩쓸려 갈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아갈 때 백성들은 그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깨어 있어서 따라가는 거죠.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 강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이 요단강의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물이 쫙 쌓이게 되고, 이제 이쪽은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이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서 있었다. 저와 같은 사역자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가기까지 튼튼하게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때로는 힘들어, 어깨가 빠질 것 같아, 막 욕도 나와, 뭐 그렇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맡은 다음 세대들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잡고 튼튼하게 서 있겠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전도사님이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 있으면 여러분은 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고 있어요? 매주 반복되는 예배 이것만 하고 있다면 그게 나아가고 있는 걸까, 얘들아? 우리가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만 드리던 친구가 토요기도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토요기도까지 하던 친구가 경건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경건에 도전할 친구가 헌신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던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 마음 알아가지고 전도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되고, 친구를 용서하게 되고, 이런 성장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손.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 솔직하게 이전보다 나아지는 게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봐. 나 나아지고 있어. 나 지금도 성장 중이야. 나 지금 없어? 찬혁이 있대. 한 명밖에 없어? 또 나 제자 훈련 안 해. 경건에 안 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해봐야 소용이 없네. 그냥 나 안 해. 그냥. 자, 이제부터 기도조 추가해. 청소년들 새로운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추가해. 야, 나는 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약간 그런 마음 있을 거야. 다들 이제 본인 생각할 때 들자니 약간 좀 지금 상태가 좀 매력인 거지. 들자니 지금 내 상태가 좀 그래. 들자니 이번 주에 좀 죄를 좀 지은 것 같아. 뭐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의 신앙이 꼭 일지에서 쭉 가면 좋겠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가요. 이렇게 막 하다가 쭉 받쳐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막 나는 답부인 것 같아.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신앙 성장이라는 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진짜 밀당을 당하고 있어요. 밀당. 그 밀당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비중들이 이전에 너무 세상적이었다 한다면은 조금씩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가고 있냐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정말로 주님 단번에 만나는 순간 완전히 기울어지거든요. 자꾸 밀당을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밀당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야. 이도저도 아니야. 세상도 잡고 있고 주님도 잡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참 복잡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 시험 들어.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한쪽으로 탁 치우쳐 봐봐. 완전히 하나님께로 기울여져 봐. 그때부터는 그냥 와 할렐루야, 그냥 편해. 뭘 해도 할렐루야야.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힘들어도 할렐루야. 아싸 주님 체험, 아싸 할렐루야 하면서 다 견디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고 세상을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분별도 못한 채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막 힘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튼튼하게 서 있을 때 지나가라는 거예요. 좀 나가라. 아직도 막 생각해보면 제일 열받는 거. 봐봐. 아까 임원들이 막 서 있잖아. 그럼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박성현이 막 이러고 있는데 막 허희영이가 와가지고는 가다가 아씨 갈까? 아씨 말까? 이러면 욕 나오는 거야. 내가 이제 미쳐버리는 게 그거야. 좀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좀 주님 향해서 고백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는 줄 알았는데 드리려다가 이러고 보면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책망하는 거고 혼을 내는 거고 적당히 좀 해라 하는 거고 이거 안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건너가 버리려고. 이제는 애굽을 벗어났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건너가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전쟁이야. 자, 전쟁하는 사람들은요 딴 데 여유가 없어. 딴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 돼봐라. 막 게임이 눈에 들어오니? 넷플릭스가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 나는. 나는 그랬어. 근데 그 시험 기간 돌입하면 얼마나 막 빡세. 여러분이 막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진짜 돌입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 그때 전쟁이야. 그때부터는 나를 지금까지 밀다가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안 보여.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그냥 꾸준히 가는 거라고. 저는 좀 다니엘 청소년부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길 소망합니다. 다들 여기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방향 딱 정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여호수아 군대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오늘 그 찬양때 의뢰했다고 막 계속 강조했다고 다 하기 싫었는데 이거 하라고 막 어제 참모팀 연습에 같이 끼어가지고 야 군대 느낌 난다 한다니까 막 이렇게 치고 막 이거 하고 하더라고. 되게 좋더라고. 혼자 신나가지고 마이크 잡았는데 뒤에서 헤이 하면서 막 좀 이렇게 막 너무 퀴고 쓴 거 아니야 지금? 비웃었어.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적은 것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 준비되어야 할 때예요. 청소년기는 아직까지도 뭐 그냥 열심히 영적인 세계는 전쟁터인데 나 혼자 태평생대 누리면서 그냥 마귀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종이 된지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살아간다. 아니요, 이제 전쟁이야 전쟁.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돼. 마귀는 온갖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무기들이 넷플릭스, 인스타, SNS 온갖 그런 것들 아니야. 이제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음란한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고 귀를 사로잡고 시간을 사로잡고 저기 뒤에 그 양지연, 김은혁 그 한지서 뭐하게 재밌어? 발표 한번 해볼래?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건너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 명령이 또 주어지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오늘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 뽑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딱 굳게 서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4명이 딱딱딱딱 메고 있어. 자, 이번 4명 나와봐. 보명대 들려고 안 할게. 이번 4명 나와봐. 자, 우리 이번 친구들이 자, 이쪽 보고 이렇게 서봐. 이렇게 일로 와봐. 서보라고 이렇게. 아니 너 어디가? 이렇게 서보라고. 여기 서보라고. 자, 이렇게. 자, 어깨 맸다 생각해봐. 너 뭐해? 왜 간술하려 그래? 자, 어깨 맸어. 어깨에 뭔가를 맸어. 너 반대손 해야지. 이렇게 해서 메고 있는 거지. 자, 이러고 한나절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12지파에서 지도자들,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이 4명의 제사장들이 딱 언약궤를 들고 버티고 있는 이 주변, 지금 요단 강이잖아. 여기에는 물벽이 있고 여기는 이제 바닥이야.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 12개를 주우라 이거야. 돌 12개. 이 주변에 돌 12개를 가져다가 이제 뭐 기념비로 세우는 거니까 돌도 막 뭐 요만한 짱돌멩이 들고 가지 않았겠지. 좀 막 큼지막한 거 막 들고 이제 가는 거지. 그리고 어디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벗어나서 진을 치고 머무는 곳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들어가 주세요. 네. 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비. 그래서 12.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길갈에 세운 12돌이라는 거야. 뭐 어떤 모양으로 세웠는지 모르겠어. 뭐 그 이 12개의 돌을 일렬로 세웠는지 막 2열 정도로 세웠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2개의 돌을 세우고 나중에 후손들이 묻거든. 이 돌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증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증거다 하면서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라떼는 말이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후손들한테 얘들아 라떼는 말이다. 그때는 말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건너왔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 이거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저기 뒤에 누구 자고 있는데 저기 깨워봐. 잘 잤니? 이름 안 불렀어요. 많이 양호한 거야 이름 안 불렀으면은. 네. 어쨌든 여러분 그 라떼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 저희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제가 말을 많이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잖아. 뭐 그때는 그때고 하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잘난 줄 알지.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지.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도 이걸 안 전해요. 뭐가 믿음의 가정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한 게 믿음의 가정이지. 그 믿음의 선택을 해온, 믿음으로 고난받아왔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그 전수가 되고 있냐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이것만 말하지. 신앙생활 좀 하려 하면은 방해하고.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 헌신하고자 하면은, 조금 십자가 지자고 하면은 지나치다, 치우쳤다, 뭔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요 성경을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광야 생활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라떼는 마리아 이랬다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떼는 마리아를 잘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꼰대니 뭐니 그러지 마세요. 어른들에게 들을 줄 알아야 돼.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여러분 누굴 보고 배워요? 요즘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배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보고 배우나요? 저한테 배울 거 없어요. 제가 제일 못하거든요, 사실은. 학생들 볼 때마다 항상 말하잖아요. 경건에 들어오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 막 맨날 들어오는 애들. 좀 미친 것 같아, 애들이. 항상 말해, 난 절대 안 들어갔어. 내가 총선인이었다, 난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토요일에 절대 안 해. 놀아야지 무슨 토요일도 해야. 근데 그걸 또 해. 어제부터 16명이 왔더라고. 이 자리에 총 20명의 우리 청소년부 사람들이 동글동글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김민주 막 찬양인도 하고 멘트 막 준비해가지고 막 하고 강의 막 기도회도 하고 유튜브 생중계하는데 한 명 있더라. 한 명, 접속자 한 명.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뭐 당장 짧게만 보더라도 어제 우리 막 기도회 끝나고 치킨 먹으면서 영상 몇 개 찾아보는데 3년 전에 토요 기도 했었을 때 광경 보니까 그때는 30명이 모여서 정말 죽어라 부르짖으며 목이 떠나가라 기도 부르짖으며 6시 40분에 시작해가지고 9시까지 2시간 20분 동안 기도회하고 간식 먹고 집에 가면은 뭐 10시 11시 되고 그게 불과 3년 전인데 이제는 1시간 반만 해도 길어요, 힘들어요. 믿음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고요, 퇴보. 이게 맞냐고요, 지금. 더 자라가야 되는데, 더 깊어져 가야 되는데 예배도 점점 깊어져 가야 되고 여러분 예배들이 횟수도 자꾸 늘어나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자꾸 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고등학생 되면 고등학생에서 힘들다, 대학교 가면 대학생에서 힘들다, 취업하면 취업해서 힘들다, 어린이는 무슨 어린애들이 무슨 신앙이냐, 아직 어릴 때 노는 거다, 고학년 되면은 뭐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중고등학생들 공부해야 된다, 대학생들 취업 준비해야 된다, 취업하면 일해야 된다. 도대체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기 수월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만큼 시간 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시대는 오지 않아요. 그런 나이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 뭐 내가 좀 현실이 어렵다고 타협할 겁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을까요? 신앙의 전수가 끊어져 버린 이 시대의 비극들을 믿음의 가정에 믿음이 전수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교회 고인물로서 가지고 있는 전통, 종교적인 습관만 주일 성수, 헌금 습관적으로 하지 마음은 들이지 않잖아. 억지로 그냥 엄마 따라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나는 이만큼만 할게. 이게 맞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요. 여러분 사람 보고 배우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배울 만한 믿음의 어른들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보고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대단해, 나보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중앙 3대 교회에 막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누나 따라서 좋아하는 누나 있어가지고 그 누나 눈에 들려고 막 맨날 아무도 안 오더라고. 나랑 그 누나밖에 없더라고. 아 할렐루야. 막 그러고 다녔다고. 막 나는 그 누님 따라다니다 주님 만났어요. 근데 이런 일이 흔하겠냐고요. 사람 보고 배울 거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보고도 배우지 마세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면 보고 배울 거 없습니다. 막 이랬다고 막 엄마가 집에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뭐 엄마 아빠 어쩌고 했대 뭐 이런 말 하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 그런 얘기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어른들을 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이 어딘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 넘어서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신앙,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참 부흥할 때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얼마나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미친 듯이 헌신하고 하나님에 나아갔는가. 툭하면 철야 예배, 툭하면 철야 기도, 툭하면 금식, 새벽.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에 신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목숨 걸고 왔던 선교사님들의 순교적인 신앙 돌이켜보자고요.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떨까? 그걸 더 넘어서서 더 뒤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어땠냐고요. 지금 성경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 보고 배우지 마세요. 배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거 관심 갖지 마시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보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자고요.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체 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다시 예전에 가졌던 주님 만났을 때 뜨거움 회복해야 되고, 그 주님 앞에 정말 목숨 걸었던 그 신앙의 야성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다 어떻게 지는 거야, 전쟁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장. 우리가 이제 길갈에 세운 12도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던 것을 기념하는 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워서 이걸 보고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기억하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를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도 그 신앙 본받아 가자. 이걸 위해서 이 12도를 세웠다라는 거야. 우리 조상들의 라떼는 말야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길갈의 12들이 뭐냐?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한번 펼쳐보세요. 전체를 다 낭독을 할 겁니다. 한번 보자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고요.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 빠르게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래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선교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는 사람.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선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봤을 때 천국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온갖 고난 당하면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었는데 여러분은 그 예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찬송가 중에 나의 살아가는 책이라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 아,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모르던데. 한번 불러볼게요. 4절까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봐요. 따라하면 따라하고.
네, 음악 한번 짚어주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냐면요. 네, 우리 좀 기도할 거예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경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 얘기 들려주셨나요? 공부하라고 했지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찬양대 안 나와도 돼요.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는 막 이래라 저래라 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나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그랬어요. 항상 눈물이었어. 제가 방황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쓰임받지 못할까 봐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얼마나 많이 저 때문에 대신 회개하셨는지 전 그걸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시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시고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하신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경건에 뭐 처음 시작은 좀 달랐지만 하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성경 한 장 그대로 읽습니다. 안 빼먹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어려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전수받지 못하고 한 친구들, 제가 어머니의 무릎은 줄 수 없지만 말씀을 읽어주고 싶어서 기회가 된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싶어서 경건히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그 주님 여러분에 들려주고 싶어 경건히 계속 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성경을 통해서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연약한 제가 저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본받아야 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함께 좀 읽어나가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좀 본받자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걸었는가,
어떻게까지 했는가 좀 보자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가? 그 주님 사랑해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가 좀 묵상하자고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핑계 댈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은 더 힘들었어요. 주님은 더 무거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은 더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집사님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신앙 전수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죠.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들 앞에서 나 저 천국 가가지고 무슨 자랑 할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적당히가 신앙생활에. 취미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취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취미로 죽으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 취미로 그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취미로 이 땅에 와가지고 가족 다 잃고 자녀들 먼저 떠나보내면서까지 복음 전했습니까? 여러분의 전해진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해진 거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는지 아시냐고. 어떻게 예배 그냥 드려? 어떻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 그게 돼요? 타협이 됩니까? 제가 오늘 말씀 보는데 지난주 말씀에 중요한 걸 빼먹었다고요.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이번들 잘 들어. 헌신자 잘 들어. 언약궤를 메고 텐트에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메고 있었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요. 언약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려면 다른 데 없습니다. 내 인간적 이성으로 버티는 거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습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견디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이 무겁습니다. 이대로 살자고 하지 내가 포기할 게 많아서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주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같이 말씀 져주십시오. 같이 말씀 붙잡고 버텨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적당히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온갖 것들에 우리 마음 다 내어줄 시간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학생들은 잘 들어.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우리가 그들 정복해야 되는데 이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목자할 시간 더 드려야 되는데 정말 드리고 싶은데 기도는 해야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도 그 시간 지키게 해보장님. 죄송해요. 같이 한 번만 기도합시다. 좀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적당히 하려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굳게 버티고 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버티지 않았다고 회개합니다. 온갖 세상 것들에 내 마음 다 내주고 내 시간 내어주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했다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말씀에 만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주님, 군사되어서 여호수아 군대처럼 깃발을 휘두르며 함성을 지르며 여리고 둘러싸고 하나님 역사하시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내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학생들 오늘도 주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늘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학생들 정말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강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신앙이 적당히 그냥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주의 말씀 붙잡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타락하고 우리가 먼저 음란하고 우리가 먼저 아버지 세상 것에 대한 시각과 마음 내어지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르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헌신자를 깨어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여호수아의 제사장들처럼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무겁더라도 튼튼하게 서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강을 건너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가기까지 끝까지 굳건히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거리 세운 12들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이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전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셨고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초대하셨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영광 누리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는데 주님, 저희가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이들에게서 주님의 빛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더해 주셔서 이 믿음이 크게 자라가며 이 땅간에 기 쓰임 받으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며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믿음의 군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광고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생략하면 안 되는구나. 네, 한영선 나와주세요. 중요한 게 있었구나. 네, 여러분 토요 저녁기대 개편됐습니다. 매월 첫 주는 오프라인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냥 다 넘기고 이제 3월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생월자 파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생일인 친구 김시우, 김예담, 오세범, 김은혁 친구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그리고 찬양을 부를 겁니다. 여기 옆에 보일까요? 손을 뻗고 맨날 이것만 해서 진부하긴 한데 해주세요.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광고는 끝났고요. 이제 공과 공부 하러 갑시다.